베드로후서 1장 11절 12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간략하게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겠죠. 물론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 올라가서 봤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흰옷 입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봤다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밤에도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지금보다 사람의 인구가 오히려 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단일 정부를 이루어가려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뭐냐면, 지난번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를 하나로 통제하려면 인구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동성애가 하겠어요? 거기에 그런 어떤 그런 돈의 세력들, 이 돈을 다 쥐고 있죠. 세계의 돈을, 이 장차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힘이 없으면 세상은요 힘의 논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힘의 논리,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정치하는 거 뭐 깨끗한 사람이 뭐 깨끗하다고 대통령이 되고 그렇습니까? 돈 있고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문제도, 성전이 세워져야 그 예언이 맞는 거잖아요. 그 성전 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서서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사실 거슬리는 거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 시대는 끝났어,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육신, 그 육체로서, 육체는 성전된 그 옛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다시 세울, 예수님이 다시 세운 성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분, 영으로 오시면 두 번째 나타나기로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란 성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영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 영이 거기 가서 영원히 제사하고, 그 새로 세워진 성전 안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가 거기에 있어. 그 피로 우리 영이 영원한 죄 씻은 성량을 받고 우리 영이 아들 그리스도, 이사야 3장에 나오는 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종말을 향해 나갈 때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뒤에도 보겠지만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5째 인을 뗄 때에 그 제단 아래에서 그 영혼들이
순교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내 형제들과 같이 너희와 같은 형제들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잠깐 쉬고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바로 겉으로는 이 적그리스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지금 등장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뭡니까? 저 세계에서는 이 순교자의 수가 찬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의 수가 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잠깐 쉬고 있어라. 그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지만 이면에 뭐예요? 수가 찬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의 수가 찬 거예요. 그 기준. 그러나 그 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조건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바꿔요? 사람들이 바꾸고 마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는데 마지막 장애물을 보냈어요. 잘못된 이론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마다. 처음에 믿었던 게, 여러분, 우리가 TV 프로그램 보면 막 이 말을 막 전달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딱 시작해서 뭐라고 해서 나팔권 이랬는데 저 끝에 가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죠? 뭐 그렇진 않지만 처음에 시작된 그 복음이 이게 잘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왜? 사람들의 욕심과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려져 버렸어요. 복음이 막 왜곡돼 버리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되면 이 다니엘 세력들에 의해서 아마 인구수가, 예수님 될 때 되면 인구수가 훨씬 줄을 겁니다. 그리고 재난과 어떤 기근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마태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제일 처음에 재난이 있어요. 재난이 있고 거기에 재난에는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환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큰 환란 이전에 이런 일들이 벌써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구를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80억인데 10억만, 세계 인구가 10억까지 줄었다고 칩시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줄겠지만 10억까지 줄였는데 10억 중에서 세계관에 봤던 숫자가 셀 수 없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10만 명은 여러분이 셀 수 있겠어요? 집사님 10만 명 셀 수 있겠어요? 세다가 다시 셀 거야. 틀려가지고 10만 명 너무 적어요. 100만 명이라고 합시다. 100만 명. 왜냐면 그때 당시 그때 육체로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니까. 첫째 부활자 빼고 그 큰 환란의 상황의 숫자,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 셀 수 없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각 나라 전 세계에서 모이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얼굴색도 다르고 뜨는 말도 다르고 타는 나라도 다르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전 세계 다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영원 천국에 나중에 들어갈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그래서 100만이라고 칩시다. 10만도 적다. 100만이라고 쳐도 100만이면은 1000만, 억, 10억,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1000명 중에 한 명이면 노구동 인구를 10,000명을 치면 10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우리 10명 안에 들까? 여기 예를 들자면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셀 수 없이 큰 그 무리가 결코 많은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볼 때 많은 숫자였지. 그리고 그때 당시 볼 때 자기 인구에 비해서 보면 더 지금 100만이라는 숫자와 그때 100만이라는 숫자는 더 차이 나죠. 체감 본 적도 없고 그런 숫자를 한 번에 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10억 중에 100만 명. 그 무리가 100만 명이라고 해도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레임 목사한테 100만 명이 모였다는데 진짜 100만 명이 모인지 안 모인지 100만이라는 숫자가 사실 100만이면 전라남도 인구 반이에요. 전라남도 인구 반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야 그래야 녹동의 10,000명 중에서 1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했어요. 물론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계산을 하는 겁니다. 대략 1,000,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000명이라고 해도 녹동의 10,000명 중에서 100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체감이 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1,000,000명으로 쳤어도 그때 당시 1,000,000명을 쳤어도 100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녹동 인구를 치면 10,000명 중에 나머지 다 지옥 가요. 예를 들자. 이걸 또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늠해서 성경을 해서 대략 말하는 거예요.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00명 중에서 1,000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교회 제대 사는 사람들이 1,000명도 안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의 기준에 맞아야죠. 구원의 기준에. 구원의 기준. 세상에 속한 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럼 보세요. 구약시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나그네라 칭함받았다. 그들이 이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이방인들 취급당했다니까. 야,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네. 스스로를 이방.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은 더더욱 그렇죠. 왜? 생명 자체가 아예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대학교 들어갈 때는 상대평가죠. 물론 어느 커트란 기본 점수가 있어요. 수능도 어느 기준 점수가 있어요. 최소한 수시 합격을 했어도 최소한 받아야 될 어떤 점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그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기준 점수는 수능의 기준 점수는 몇 등 안에 숫자 안에만 들면 대학을 갑니다. 그 숫자 안에만 들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있어서 그 구원의 기준 지금으로 맞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수가 차고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생명이 자라서 그런 믿음이 그 수가 차기까지. 수는 수인데 어떤 수예요? 무조건 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데려갔다 박는 게 아니라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혼인잔치에서 사람 혼인잔치를 비했던 사람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서 아무나 갖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내쫓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뭐 하는데 왜? 결국 거기에 남는 것은 예복을 입은 자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의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왜? 그 수가 차야 되니까. 그 수가. 그냥 상대평가로 몇 명 커트라인에서 그냥 잘라줄게. 그러면 뭐 얼마나 쉽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평가. 하나님이 있는 그 구원의 그 기준, 생명의 기준에 맞는 그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는 게 그냥 막연히 하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실제 살아져야 그게 들어간 거라고. 조금 욕심적으로 좋을 때는 기분 좋다가 조금 저가면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안 보이고 뭐 저것도 안 보이고 배이는 게 없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예수도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믿는 거지.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크게 완성되어 가는데, 결국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안 그러면 없어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없대잖아요. 거기에 그날 갔는데 충분히 모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경에 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더라. 어디 그거는 참고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구원을 이끌고 진짜 구원을 이끌고 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표적과 같은 거라고. 그냥. 천국 갔다 왔던 사람들도 한 얘기가 다 틀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도 어제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것을 믿으면 천국 갈 거죠. 천국은 확실히 있다. 지옥은 확실히 있다. 여러분 물론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기초가 돼요. 아니 그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데 뭔 천국을 가겠어요.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가야 서울대학교의 목표를 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대학교에 있는 거 안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있는 거 확실히 믿으시죠? 서울대학교 한번 가보실래? 지금이라서. 천국이 있는 걸 확실히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와나 이 시대가 그것도 안 믿으니까 왜 그거 없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걸 알아야 서울대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목표를 정하고. 그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서울대학교 있는 거 안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천국 있는 걸 확실히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진 그 기준, 그 기준에서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내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날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딱 하나 말씀해요. 복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해요. 진리로만. 다른 거 찾아보세요.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진리와 같이 진리를 빼놓고서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빼놓고서.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귀기울이던 마리아를 축복한 거죠. 네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저는 솔직히요. 요즘 우리 교인들부터 내가 능력받는 다음에 돈 주면서 일하지 마세요. 와서 일하라고 좀 말씀. 내가 돈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좀 헌금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내가 능력만 되면 내가 월급 주면서 일하지 말고 일단 예배 드리세요, 예배. 말씀 들으세요. 진짜 그러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또 그렇게 억지로 떼먹여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떼먹여서. 죄송하지만 어쩌다 주일 예배를 하고 어쩌다가 나오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사실. 어려워. 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아까 말한 내가 억지로 떠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날 때는 먼저 거듭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먼저 아는 그 단계를 지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거듭남이 없어요. 성령의 인침이 없다고 내가 주일날도 그 성령 인침에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실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친댔죠.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인침이라는 것이 이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인침이 온다고요. 어쩌다가 그런 말씀이네. 그런가. 그래서 절대로 인침이 없어요. 성령 인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다가 너가 뜨겁다고 그건 성령의 인침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거지. 그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안으로 가는 거죠. 성전으로 성소로 들어가려면 마당을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마당 변제단을 거치하고 성소로 못 들어가는 단계지만은 성령의 인침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막으로 따지면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도 끝내려는데 서러나 중요하니까 얘기를 하겠죠. 자, 내일까지 끝내기나 내일 어차피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낙원천국 그 다음에 이 땅에 많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랬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은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약속대로 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도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진짜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사람들은 뭐 아주 쉽게 말하죠. 난 죽었다고. 가만 안 죽었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뭘 죽었어. 여러분 세상을 그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세상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아니야. 여러분 예배 하나 드리는 것만 봐도 알아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웃은 게 아니라. 정말 두려운 거라. 아예 예수님이나 부정하면 모르겠어. 부정하지도 않고 때때로 교회 헌신도 하고 때때로 하는데 근데 어떤 때 보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조금 세상적인 뭐만 있으면 예배는 뭐 아주 생각 고민도 없어. 고민할 필요도 없지. 그냥 아주 이쪽으로 싹 가봐.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두려운 얘기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월급 주면서라도 일 그만하시고 좀 쉬면서 내가 돈 있으면 좀 1년이라도 왜 안디옥교회가 최소 1년 말씀을 드릴 거예요. 1년 동안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3년. 아니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라. 억지로 떼먹여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이 기준, 아까 제가 기준을 말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절에 이 길을 따라가는,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 생명과의 나가요.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그 생명을 먹고 자라는, 그 생명이 계속 자라가는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시 6장 9절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한대. 그 재림 직전에 뭐가 됐습니까? 수가 차는, 순교자의 첫째 부활의 수가 차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 재림 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천년 왕국 전에 이제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비체가 아까 말한 14만 4천만 통째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억울해. 이 땅에 남은 사람 중에 생각해 보세요. 한편 강도도 구원받는데, 한편 강도를 어쨌든 그 한편 강도도 부활할 거거든. 마지막 영원 천국에 낙원에 갔으니까 그러잖아요. 한편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실은 순교자들만 만약에 마지막 예수님 올 때 그 순교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인맞은 자들 그 수가 필요한 그 수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상징이 됐든 실제 숫자가 됐든 14만 4천. 이 순교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인맞은 자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헬스는 흰 무리들, 예배체로 이동한 그 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을 하고 나머지는 시민들. 아니 시민들 없이 혼자 왕노릇은 뭐, 나 대통령이다 하고 여기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하도 없어가지고 요즘은 우리 아들이 공부를 그래 잘한다고 1, 2등 한다고 전교생이 서너 명 되는데 전교생이 세네 명 되는데 그런 애들 많아요. 우리 아들 전교에서 1, 2등 한다고. 근데 요즘 시간합니다. 학교에 애들이 없어. 애들이. 그리고 여기 공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만학도들이라 가지고 40, 50 되는 분들 데려다 놓고 숫자를 찾는다니까. 그래야 학교가 안 없어지니까. 그 숫자도니까 그나마 노인들도 없는데, 노인도 없는 판인데 지금. 아니 한 10명 갖다 놓고 전교에서 1, 2등 한다고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 왕노릇 하려면 시민이 있어야지. 시민이. 그래 안 그래요? 시민이 누구야? 하늘 시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일단 그렇게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